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9장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번 방학 때까지는 나가던 사도행전과 사무엘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10장 전부인데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절, 여러분이 두 절 읽으면 제가 어떻게 알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제가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그 천국을 상상할 때 혹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천국 같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죠? 유럽의 스위스 같은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자연 환경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천국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고 나만 사랑해주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국,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올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서에 의하면은 네,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맹수와 그 육식하는 원래 그 맹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야 되는 그 약한 가축들이 함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강자와 약자가 있죠, 그죠? 상대적인 강자와 약자가 있어서 서로 먹고 먹힙니다. 서로 쫓고 도망을 갑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그 강한 사람과 약한 자가 화평을 누리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갈등이 사라진, 갈등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은. 그런데 갈등해야 마땅한 그들이 서로 아주 관계가 좋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을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명확하게 두 중심 인물, 이견이 없는 두 중심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잡았는데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치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사자와 약한 가축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장군이에요. 100명 이상의 100명 이상의 병사들을 거느린 장군, 평균적으로는 한 600명 정도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장군이니까, 그리고 수많은 부하를 둔 전쟁, 피 흘리는데 아주 익숙하고 식민 통치할 때 힘으로 억압하고 그런 장군이거든요. 육식 그죠? 그 맹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실 그 배경이 변변치 못한 초식 동물들 중에서도 소식인 존재죠, 그죠? 어부잖아요. 그런 베드로.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면 사실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서로 화평기 어려운, 관계가 좋기 어려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런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우리 지체들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이방인 참 어려운 단어죠, 그죠?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쓰니까 어려운 단어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 아닌 사람들.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그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남들, 이방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하였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세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근데 여러분 그냥 무늬만 경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무늬만 이맨, 무늬만 목자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 고넬료가 무늬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어떻게? 그 앞에 보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는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 경건한 사람. 또 보니까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먹여주고 하는 이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진정성 있고 구제하는 것도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숨 쉬듯이 항상 기도하는,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진정성 있는 지표가 됩니다. 많이 하고 언제나 그런 모습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할 만큼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넬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네가 초청해라. 그가 지금 6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죠. 보내는데 한편 바로 그 시간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루 이후에, 1일 이후에, 그 이제 고넬료 환상 있고 1일 이후에 이 베드로 또한 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집에서 살고 있었던 이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환상은 간단히 설명해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위에서부터 이 내려온 그릇에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식재료가 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예. 레위기나 또 민수기입니까? 신명기입니까? 거기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속에서는 먹지 않아야 될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먹지 말라고 했었던 그 음식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된 판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은 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보고 이 음식들을 집어 먹으라, 이것들을 집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환상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가 그 음식들을 먹도록, 근데 아직 먹진 않았어요. 먹질 않고 그 환상이 끝났어요. 근데 마침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낯선 사람들이 왔으니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이 음성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 집으로 가게 되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한 집 안에서 식사 교제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 마치 천국 잔치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고넬료가 사자고 베드로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뭐랄까요? 이 주도권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사자예요. 훨씬 더 강하죠. 이 신앙에 있어서 풍성한 사람이고 고넬료는 아주 그 신앙에 있어서 초짜죠.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은 근거가 뭘까요? 고넬료의 그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일까요?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보면은 마치 고넬료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와 구제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을 구원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주 진정성 있게 우리 아까 보았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가족들을 권하는 것.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진짜라고 믿으면 그것을 권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신앙은 찐이에요. 또 항상 기도하고 또 많이 구제하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의 경건은 아주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상시에 이런 경건이 이 고넬료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이 실제로. 그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죠? 예, 여기 보면은 요빠 특별히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장 43절에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장의 9장의 마지막 절에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이게 머물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두장이는요, 가죽 기술자를 말합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 어려운 말로 피혁공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런 말을 거의 안 쓰죠. 그죠? 가죽 기술자입니다. 가죽 기술자. 여러분 가죽 기술자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고급 가죽들을 이렇게 이미 이렇게 가공이 끝난 그런 가죽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죽 기술자들은 짐승을 다루는 거예요. 실제로. 짐승을 죽여서, 그러니까 그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고, 그죠? 가죽을 그 사체로부터 벗겨서, 그러면 온데 피가 묻게 되겠죠, 그죠? 가죽 가공을 하는 그런 기술자였어요. 사실은 피 냄새가 나고.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렇게 사체를 만지는 일을 하는 이 무두장이, 이 가죽 기술자들에게는 절대로 그 집에 가서 교제도 안 하고 그 집에 살지도 않거든요. 그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 아주 다대했거든요. 우리로 보면 백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마치 베드로가 그런, 그죠?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 중에서도 가죽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어떤 유대인 여자가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의 직업이 무두장이인 줄 나중에 알면 약혼을 파기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아주 경멸스럽게 여겼던 직업이 무두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무두장이의 집에 이 베드로가 지냈다는 거예요. 오랜 날을. 갈 데가 없어서, 의지할 다른 사람이 없어서, 특히 요빠에서는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그 옥상을 기도처로 삼아서 하나님 기도할 만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그림을, 어떤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까?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행위가 아주 바르고 경건하고 또 아주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설령 반율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두장이도 이 베드로에게 덕을 베푸는 이방인들, 반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그죠?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하죠. 이 고넬료의 어떤 이 아주 진정성 있는 경건의 모습, 또 유대인에게 잘해주는 이 무두장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장소를 내어주기도 하고 또 구제를 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넬료의 이 기도 또 이 구제를 받으셨다, 이것이 상달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여뻐 보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진리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은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하나님 음성의 이 대화 속에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음식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도 네가 받아들여라. 이방인, 그전에는 네가 취급하지 않았던 이 음식물 같은 이 이방인들도 네가 너의 교제권으로, 너의 대화권으로, 은총권으로 네가 사도로서 받아들여라. 이런 환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이방인들은, 그런 무두장이들은,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들은 속되고 아주 세속적이고 더럽고 더러운 문화를 가진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문화는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데 하나님 결코 너 말 틀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그 네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속되고 깨끗하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더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요? 맞아. 원래 그들의 문화는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혼은 사실 원래 그들의 구제와 기도에 상관없이 그들은 원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물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어요. 기도했고 구제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고넬료는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죠?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작은 디테일함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 속에서 성령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성령과.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서 고넬료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던 그 고넬료가 성령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 고넬료 속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거기 다시 읽어보면은 거기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깨끗게. 그럼 여러분,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자,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이 누리는 은혜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0장 34절에서 보면 10장 34절에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부분만 읽어드리면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면서 쭉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친히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는지를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 10장 44절을 보세요. 10장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고 기억하고 믿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믿기 시작할 바로 그때에 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고넬료는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 하기를 원하는, 내가 깨끗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듣고 그런 들음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 주심의 근거가 무엇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맞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작정,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넬료가 구원받게 된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말이에요. 말씀의 초청에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손을 들게 만드는 그 마음 말이에요. 깨끗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화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 그대로 화답이에요. 세컨이에요. 퍼스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얼마나 그 마음이 사나워져서 경쟁적이 되고 마치 내가 1위가 돼야 돼. 내가 사자가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물고 뜯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 약속이 없으면 마음이 늘 쫓기고 허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누군가는 이겨야 되는, 누군가는 사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서야 되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약육강식에 도저히 천국 같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기쁨,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과 1억도 없는 사람, 여러분 한 100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세로토닌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에 이렇게 마음이 이완되고 행복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세로토닌에 의한 그 행복 기쁨은 제일 큰 것도 7밖에 안 되고 제일 작은 것도 3밖에 안 된대요. 3과 7 사이. 제일 우울한 죽고 싶은 상태가 3. 제일 행복해서 거의 막 각성한 상태, 마약한 상태가 7이래요. 그러니까 3과 7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의 어떤 그 절대치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사자가 되려고 하고, 그죠? 양을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높고 낮은 그 가치를 평정해버리는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절대적 가치가 그 마음의 절대적 기쁨,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암에 걸려도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아도 그죠? 그래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엄청난 구원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의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고요. 내가 남보다 조금 양처럼 보이면 어때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염소처럼 보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절대적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죠?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고행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스럽게 기도하고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그죠? 막 그 자기를 징벌하는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놈이다. 스스로를 징벌하는 그런 아주 청교도적인 수도사적인 여러분 그런 고행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이 구원이?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희들 마음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베드로가 무두장이에게 이렇게 덕을 입는 것처럼도 보이고, 보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보게 하는 우리의 시각 말이에요. 우리의 시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쪼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차를 그 십자가 위에 달아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새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입니까? 연말 되니까 우수수수밖에 내야 될 세금도 많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일희일비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희망적인 어떤 가능성들, 희망의 가능성들입니까? 여러 가지 희망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될 법한 일들이 기쁘게 하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의 그 수많은 안부, 위로, 만남의 약속 뭐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부수적인 상대적인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의 계급과 베드로의 계급을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평정시키는 것.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리를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우리를 결코 지옥에 빠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들도 복음 앞에서 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상대적인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이 행복의 이유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마음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지구 지체들, 위축되지 마세요. 마음이 위축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때로는 스케줄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쫓아다니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마음에 위축되게 될 때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그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2023년에도 우리가 학생으로 또 학사로 회관 생활할 때에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두려워서, 막 쫓겨서, 막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이런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양들을 섬기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결코 그 마음의 의연함을 잃지 말고 혹 여러분 좋은 것을 가졌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들, 가진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양을 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감사함으로 식사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한 끼 먹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절대로 그 마음의 의연함을 잃지 말고 기쁨으로 또 우리가 회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지 하나가 끝났는데 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또 예배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작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길, 또 이 세상에서 이미 넉넉할, 이 세상에서 의연할,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설명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섬기는 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과 표정이 갈리어서 위선적으로 웃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또 한 해 회관을 섬길 때에 또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 십자가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